오늘 다시 듣고 싶은 설교 시리즈 20번째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48년 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 출간되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령이다. 낡은 유럽의 모든 세력이 대동단결해서 이 유령을 향해 거룩한 모리 사냥에 나섰다. 자,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이 공산주의라는 유령을 막으려고 유럽의 많은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싸웠습니다. 자, 이 유령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나라도 있고 패배한 나라도 있었어요. 패배한 나라들은 공산주의 유령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잔인한지를 오랫동안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자, 마르크스가 사용한 유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날 요즘에 어울리는 단어로 바꿔보면 아마 바이러스일 거예요. 모양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유령처럼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떠도는 바이러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우한폐렴 바이러스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공산주의 바이러스입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 지나간 역사는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이겨낸 자랑스러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잘 되던 나라가 비틀거리는 이유, 바로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공산주의에 감염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공산주의와의 싸움에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공산주의는 평등을 외치면서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는 글자 그대로 재산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평등한 세상, 나누어서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자, 평등을 외치는 공산주의자들은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불평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사유재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는 재산을 많이 가진 자본가가 있고 또 적게 가진 노동자가 있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자본가들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게 돼서 불평등해지는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의 재산과 생산수단을 뺏어서 국가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산과 생산수단을 국유화시킨 다음에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일해서 얻은 이익도 공동으로 나누면 이 불평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인 거죠. 자, 말로만 들으면 그럴듯하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도 함께, 돈을 버는 직업도 함께, 돈을 나누는 분배도 함께, 다 함께 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실제로도 정말 좋은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유욕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것을 갖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둔 열매가 내 것이 될 때에 비로소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매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나눠야 되죠.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내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는요, 다른 본성도 차례차례 무너뜨리더라는 거죠. 고생하고 노력해봤자 내 것이 되지 않으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바로 노동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그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창의력도 꺾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유욕을 부정하고 노동의욕을 꺾고 창의력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면에서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 경제도 몰락해 버리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지상천국인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에요. 거짓토피아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화가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짓토피아가 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공산당 간부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공산주의 귀족 혹은 공산주의 특권 계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차별을 없애고 계급을 없애자고 하면서 공산당 간부들은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귀족이 되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인터넷에 노멘클라투라를 입력해 보면 온갖 착취를 일삼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자본가들의 착취를 없애자고 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오히려 귀족이 돼서 사람들을 착취한 거죠. 자, 그런데 노멘클라투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어딜까요? 압도적인 1위가 바로 북한이에요. 김정은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입니다. 김정은의 별장이 무려 7천 개가 넘는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요. 지금도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북한 다음으로 불평등한 나라는 어딜까요? 아마 중국일 겁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160명의 평균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집이 없어서 굴을 파놓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려 5천만 명이래. 5천 명 아니고 5천만 명. 거의 우리 대한민국 전체 수준 아닙니까? 당 간부 160명은 1조 4천억을 쌓아놓고 있는데 5천만의 국민들은 사람이 살 곳이 없어서 동물이 사는 굴에 산다는 거예요. 자, 평등을 외치는 공산주의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놓고 공산주의가 좋다는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조사해보면 어마어마해요. 반미를 외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면서 자식들은 전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어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이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딱 들어맞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평등을 외치고 지상 낙원을 외치면서 가장 불평등한 지옥을 만들어낸 것,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사탄처럼 말하고 사탄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는 평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으로 가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남으려면 공산주의의 가장과 그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갖게 하려면 가진 자들의 재산을 뺏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죠. 저는 서두에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 첫 문장을 읽어드렸어요. 이제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힌다. 지배계급들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이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의 전부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처럼 소중히 여기는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이 공산주의 유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폭력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거짓말, 약탈, 강도, 테러, 방화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야. 공산주의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그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주제를 다룬 아주 문학의 걸작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자,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청년입니다. 자, 그는 악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바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00명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명의 부자를 죽이는 것, 이거 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생각을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한 늙은 노파를 선택해요. 자,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돈을 모은 전당포 주인이고 또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자,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전당포의 노파를 실제로 죽이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악한 노파의 여동생이 살인의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자, 그 여동생은요, 신앙심이 아주 깊고 착했고 백치였어요.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자를 죽여서 못 가진 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실에 의하면 전당포 노파는 죽여야 하고 그 여동생은 살려야 되지.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는 마당에 목격자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악한 노파와 선한 여동생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대목이 바로 공산주의의 비극과 유사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인민재판을 합니다. 가진 자, 착취자, 인민의 적, 부르주아, 악한 자 없앤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소련에서 무려 3,800만 명을 죽였어요. 중국에서 4천만 명을 죽였어요. 북한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소련의 3,800만 명이 모두 악한 자일까요? 중국의 4천만 명, 북한의 100만 명 모두 착취자고 인민의 적이고 가진 자일까요?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사실은요,
악한 자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누구를 죽였느냐? 기독교인을 죽였어. 공산당에 반대하는 자유인들을 죽였어. 라스콜리니코프는 악한 자만 죽이려 하다가 선한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가진 자를 죽여서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하면서 뭘요? 못 가진 자도 죽였어.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 인민의 적을 죽인다고 하면서 수많은 인민을 죽인 거죠. 자, 라스콜레니코프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막상 살인을 저지르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수를 하고 벌을 받아 전당포 노파의 살인으로 시작된 소설은 결국 양심과 회개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악해도 됩니까? 배운 자, 가진 자, 부자는 모조리 악하니까 없애도 됩니까?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명분이면 폭력도 괜찮고 살인도 좋습니까? 양심의 소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양심과의 싸움입니다. 양심의 문제예요. 공산주의는요, 증오심과 거짓말로 양심을 마비시켜요.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수많은 나라가 공산화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나라가 공산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나라의 양심이 살아나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산주의는 증오와 죽음을 부추기고 성경은 사랑과 생명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솔로몬 재판 이야기예요. 자, 두 여자가 한 지붕 밑에 살다가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여자들이 모두 창기였기 때문에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이 둘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아기 위에 누워가지고 그만 그 아기가 죽고 말았어. 그러자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고 자기 아들이다 라고 우기죠.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라고 주장하는 여인이 둘인 거죠. 자, 여자들이 모두 창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본 사람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게 낳은 아들을 놓고 서로 내 아들이라고 우기니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데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하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고 해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좋습니다. 공평하게 아이를 갈라서 나누어 주십시오. 한 여자는 자신 있게 이렇게 공평과 평등을 말하죠. 그런데 다른 여자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가슴에 불이 붙어서 사정을 합니다. 왕이요, 나에게 아이를 안 주셔도 좋으니 제발 죽이지만 말고 살려주십시오. 아니, 차라리 그 아이를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한이 있어도 아이가 쪼개져서 죽는 꼴은 도저히 보지 못할, 아니 볼 수 없는 그 여자. 솔로몬은 바로 그녀에게 아들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모습이 바로 이 죽은 아이의 엄마와 비슷해요. 아들을 죽여놓고 그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가 죽었는데 다른 여자는 아이가 살았으니 그 꼴을 보지 못해요. 남의 아이를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아이를 죽여서라도 평등하게 나누자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사랑이 없죠. 하지만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불공평해도 좋고 내 권리를 못 찾아도 좋으니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해요. 아니, 때때로 재벌들, 기업가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벌들을 다 해체하고 기업가들을 다 숙청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과 기업에서 일하는 국민들 모두가 실업자가 돼요. 재벌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면 골목에는 그 상권들, 가게들 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재벌도 없어지고 기업도 없어지고 경제가 무너져도요, 부자들은 살아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애국자들은요, 가진 자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죽이지는 않아요. 정말 서민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면 가진 자들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어도 타도하자고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공산주의자들이 증오하고 빼앗자고 하는 이유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막 증오심을 불어넣어서 자신들의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공산주의는 거짓말하고 증오하고 빼앗고 죽이게 하는 강도의 사상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죽여서라도 나누자고 하는 창기의 사상이고 죽음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도 나라를 죽이면 안 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 생명의 사상인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서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오와 죽음을 부추기는 공산주의가 강해질수록 세상은 점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반대로 사랑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가 강해질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싸움은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인 거예요. 이것은 곧 미움과 사랑의 대결이고 죽음과 생명의 대결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시대 지금 가장 중요한 싸움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행동하며 싸워야 할 영적인 대결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라이는 우리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기독교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공산주의
사상들이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공산주의 거짓과 사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공산주의 시뻘건 사상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노리고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라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사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